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기도 제목이 이제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빌립보서에도 나오고 바울 서신마다 기도가 나옵니다. 바울이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은 아주 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왜 합니까? 힘들 때,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정을 아랠 때,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 기도하는 이 내용들은 너무나도 존귀한 겁니다. 너무나도 귀한 거. 왜냐하면 사도 바울 개인 자체는 기도 제목이 뭘까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죽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나오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혜진이 아빠 아멘 했는데 예수를 위해서 죽으세요 그러면은 그 좀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항상 이제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3장에 나오죠. 3장 16절. 어디까지 달려왔든지 계속해서 달려가라고. 너희가 완전하지 않아. 그렇지만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좀 어디까지 이뤘든지 간에 계속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keep on going. 계속해서 가라는 거예요. 유지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그래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천국에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뭐 능력을 행했어요. 뭘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해도 그것이 아니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대신에 이제 그랬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좋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방금 사랑을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뭘까요? 사랑이겠죠. 그죠? 자,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원어를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랑, 너희의, 그러니까 너희의 그 사랑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점점 풍성하게 하사. 점점 풍성해져 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의 사랑이 이제는 점점 풍성하게 돼서. 근데 이제 구체적인 사랑을 뭘까요?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복음을 위한 일에, 바울의 복음을 위한 일에 빌립보 교회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실 줄 압니다.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쉽게 말하면 물심양면으로 빌립보 교회는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는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 터키를 지나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근데 그 이제 고린도후서 8장에도 보면은
그 가난했긴 가난했는데 고린도후서 8장 가볼까요? 그 옆 동네니까. 어떤 사람은 어이구 몇 달이 건너야 되는데 손이 게으르면은 살기를 포기하시던가. 8장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형제들아, 1절에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마케도냐가 이제 빌립보 교회 쪽이에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힘에 지나도록. 근데 이 앞에 보니까 그들은 형편이 녹록지 않았어요. 극심한 가난도 그냥 가난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 가운데, 그리고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사도 바울의 연보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은혜의 빚진 자로서 예루살렘에 기근이 왔을 때 또 헌금을, 부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원리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뭐예요? 우리로 부유하게 하심이라 9절에 되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게 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들이요, 너희들은 1년 전에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빨리 이걸 지켜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족한 곳에 이것을 채워야 된다. 이게 만나의 원리예요. 만나는 많이 거둬도 썩어버리고요, 적게 거둬도 부족함이 없어요.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함이라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이거를 무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하고 너무 이게 상충이 돼요. 그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유럽 관문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데살로니가,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면은 또 뭐 있어요? 이제 고린도 교회가 나와요.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다 보니까 돈이 많아. 돈이 많다 보니까 음란함. 심지어 너희 아비의 부인을 취하였던 자들이 있도다. 이건 이방인들에게도 없는 일이라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이렇게 보니까 농촌에 사는 사람들하고 어촌에 사는 사람인데 학생들이 입는 옷이 달라. 옷이 달라요. 그게 이제 애들이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돈을 벌려고 온 거죠. 다 농촌에서 올라온 아이들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정말 제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열심히 또 애들 가르치고 또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미래에 너희들이 힘들게 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 농촌에 땅이 있으면 그걸 버리지 말고 그것을 사수하라. 제가 그런 일도 그들에게 미리 알려줬습니다. 그래 제가 전도했던 아이는 취직을 포기하고 농촌으로 내려간 애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우리 말에도 이제 그 첫 딸은 이제 살림 미천이란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딸이 중학교도 못 나와. 그래가지고 제 친구도 그랬어요. 초등학교 장 있어요. 장 누구라고 있는데 공장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 집에 애들이 10명인가 그래. 줄줄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장녀는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시집도 못 가. 그래가지고서는 애들을 다 공장 하면서 애들을 다 가르치면 그 돈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살림미천이라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중국에는 이제 거리엔티엔시아 부무신 이런 말이 있어요. 천하에 정말 그 가련한 자가 있는데 누구냐? 부모의 마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부모는 희생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거리엔티엔시아 따제시, 그래서
또 천하에 또 불쌍한 자들이 있는데, 가련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맏딸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막 웃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렇게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고 우리의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모든 걸 담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좌가 공의가 기초예요. 우리 금요일날 했죠. 우리가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싹스는 완전히 그것은 살벌해요. 그거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단지 우리가 회개하면. 그러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아버지 때 순종하셨죠. 그러니까 마지막 최고 하이라이트의 순종이 십자가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뻐하셨어요. 고통스럽지만 내가 이게 죽음 아버지한테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그렇게 순종하신 거예요. 즐거움으로 영혼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순종하는 자기처럼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생명도 있고 구원도 있고 치유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면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순종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는데 이 마음이 꼬인 거예요. 꽁한 거예요. 그럼 뭐야? 꽁꽁 묶이는 거예요. 꽁 하니까 사람이 한번 이게 꽁하면 틀어지지 않아. 그럼 뭐야? 꽁꽁 묶이는 거예요. 얽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든 회복과 치유와 뭐 이런 걸 다 방해를 해요. 복을 가로막아요.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과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옥토가 돼야 되는데 옥토가 되는 건 다 부서져야 돼요. 돌멩이도 부서지고 근심, 염려도 부서지고 다 부서져야 돼. 예수 안에 다 깨지고 그래서 내가 없어야 돼. 그래야 토기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자기 원하신 뜻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요, 이게 저절로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신이 막 그냥 자신의 뜻대로 예수님도 섬기려고 그러고요, 자신의 성향대로 예수님을 섬기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뭐 충성 봉사 열심히 하고 오늘날 한국교회로 말하면 헌금도 많이 내고 아주 그냥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현대 한국교회의 모든 그 문제가 뭐냐, 열심히 충성봉사하는데 자기가 죄인인지를 한 번도 깨어져 본 적이 없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을 체험한 게 아니에요.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에게는 그게 기적이에요. 불가사의 일이에요. 아니 자기가 거기서 뭐 몇십 년 동안 그 갈릴리에서 낚시질했는데 토막 던지고 베드로처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 깊은 가서 던지라 그 말씀에 의지했는데 고기가 찢어지는 거야. 이거는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밤새도록 잡았는데 없거든. 물기를 다 알아요. 고깃길을 다 알고. 그가 깨달은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해요. 기적을 쫓아다니고. 근데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위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하찮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의 그 거듭나는 건 뭐 둘째치고 살아가면서 주님이 도우실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달았다. 내가 죄인이야.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죄인이구나. 우리 박보영 목사님 늘 말씀하시듯이 쓰레기 같은. 그지? 거기는 헌금 시간에 주제곡이 뭔지 아세요?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마음은 흔들리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감싸주셨네. 병든 자여 주께 오라. 병들었고 사업이 실패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뭐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요. 나는 쓰레기다. 난 더러운 인간이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만져줄 때 그 말할 수 없는 이절이 그 내용이에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이 하여 내 모든 거 다 드리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이거는 제가 100%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신학교 나오고 뭐 학벌도 따고 뭐 하는데 이게 아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어요. 강도사고시 보는데 이제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관이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 청청이구만. 청청이 뭔지 아세요? 총신대 나오고 총신 신학 대학원 나왔구만. 그리고 이게 MDB구만. 제대로 밟았구만. 이거요. 장래가 청망되는구만. 이런 식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제 저희 동기들도 보면 미국 가고 어디 가고 왜 학위 따러 왜 학위 따러 가는 줄 아세요? 더 좋은 교회 가려고. 우리 교단에 그래도 갈만한 교회가 사랑의 교회예요. 거기 들어가려고. 거기 부교육자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청빙 받아가면 또 괜찮은 교회 갈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래. 저도 그랬었어요. 제 친구가 저도 거기다 사랑의 교회도 원서를 냈는데 저는 떨어지고 나보다 성적이 안 좋은 내 친구가 들어갔어. 왜? 내 친구의 아버지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하고 친구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절망을 하고 나는 왜 이럴까? 레포트도 잘 써놓고 5시까지 했는데 그걸 못 내가지고 성적장학금을 못 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우리 아버지가 그 교수님한테 편지 쓰고 우린 너무 어려우니까 그 성적장학금 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그 레포트를 하나 안 내가지고 다 써놨는데 5시까지 내야 되는데 그거 지난 거예요. 이게 저주받은 거예요. 그걸 냈으면 제가 4.0이 넘었기 때문에 성적장학금 받을 수 있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러면서 뭘 열심히 하려고 그런 거예요. 학위도 더 따야 되고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뭘 더 많이 나는 갖춰야 된다. 그러면서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더 꼬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내용은요, 이런 거 다른 교회에서 안 가르쳐줘요. 들어도 몰라. 근데 이제 나는 선교사도 아니고 나는 목사도 아니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나는 신학교 사역도 이렇게 하고 여기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 통역했어요. 다 통역해드리고 통역 잘한다고 또 소문도 나고 그분들이 또 뭐 이렇게 돈을 주시면 또 신학교에다 다 이렇게 제가 내고 그랬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뭐 한다고 했는데 애들이 신학교 나오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멘붕이 온 거예요. 또 난 뭔가 선생이라는 사람이 이게 뭔가 그러면서 이게 더 깨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들어가고 기도하면서 제가 그랬죠. 기도 사역을 기도를 하니까 또 아내랑 더 싸우게 돼. 이상하게. 그 이상하더라고. 뭘 좀 더 잘해보려고 그러면은 뭔가 사단이나 이 사단이 들어왔나 봐. 그래서 사단이 들어왔죠. 그래서 사단이 들어오면 어둠이 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는 하루 종일 어디가 뒤집어 쓰고 있어. 꼼꼼한데. 저는 밤새도록 돌아다녀. 그 꼼꼼한 데도 집에 안 들어가. 갔더니 거기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그 꼼꼼한 데서 또 서로 땡기고 있더라고. 막 뭐 음악 틀어놓고. 중국 사람도 되게 낭만적입니다. 그게 낭만적이지만 사실 그 귀신 빨 받아가지고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땡기고 막 이거 하는 거지. 땡기시고 막 이런 거. 중국 사람들 보면요 거기 뭐 땡기는 거 많아요. 서양 뭐 그런 거 많이 흉내냅니다.
중국 집들 보면 서양 집들 많아요. 예. 그 어둠이 온 거지. 예. 사탄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 여러 부부 싸움 할 때 보면 다 눈 돌아가요. 그 100%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아내한테 거울을 갖다 보여줬어요. 보라고. 근데 나도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부부 싸움 할 때는 딱 보면은 상대방 눈만 보여.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서로 했는데 자기가 이상한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나오죠.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라. 그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에요. 그 여러분 부부 싸움 할 때 한번 자기의 거울을 가지고 준비하셨다 자기 눈동자 보세요. 제정신 아닙니다. 어머 내가 이랬어? 그 자신을 알아야 돼. 아니면은 그 뭐 이렇게 저기 뭐 카메라 하나 달아놓고 부부싸움 하기 전에 틀어놓든가. 안 되면 한번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맨정신일 때 성령 충만할 때 한번 보세요. 제정신들이 아니고 다 이거. 베드로도 사탄이 됐어요. 가룟 유다는 완전히 잡혔고, 사도도 잡히는데 여러분 안 잡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자신을 믿지 마세요. 그냥 항상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고 자기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아니에요. 말씀의 왕의 명령 앞에 귀문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근데 그 순종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자기 먼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 하나님은 죄를 불러 해결시키러 왔다고 돼 있죠. 구원을 받으려면 크리스마스 25, 925 제가 말씀드렸잖아. 925 구원 받으려면 925. 그래서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 나와요. 죄를 불러 해결시키러 왔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뭐예요?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죄인임을 깨달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집니까? 이건 넌센스예요. 만약에 그거를 자기가 깨닫고 찬양한다면 그거는 뭐야? 자기식대로 유의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거기에 놀아나지 않으세요. 뭐 많이 배웠다, 자기는 교회를 뭐 몇십 년 섬겼다, 그러다 뭐 헌금을 많이 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나는 개척 멤버다. 그런 것들이 뭐예요? 그게 자기 의예요. 그 열심을 내. 그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은 자기 그 주를 위한 열심이 저들을 망하게 한 거예요. 그게 나오잖아요. 로마서 10장 1, 2, 3, 4절에도 나오고 여러분 나와요.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깨달은 건 뭐예요? 야,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렇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이제는 뭐야? 이제 나도 주를 위해요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뭐예요? 목숨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한번 다 갔다 오셔야 돼. 그게 얼마나 그게 지옥, 정말로 그게 정말 지옥은 갈 데가 못 돼요. 그걸 영원히 거기서 산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거 진짜 그건 비극 아니겠어요? 말 그대로 그건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막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지옥 가는 사람인데 깨닫고 나서 죄인임을 깨닫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생을 던진 거예요. 결혼도 안 했어요. 그리고 가난했어요. 매 맞고 그 다음에 어떤 때 굶고 추위에 떨고. 근데 그런 것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로마서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결혼 문제,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런 게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서. 근데 원어에는 너희 사랑이 이제 점점 풍성해져 가지고 하나님 사랑 내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6절 7절. 무엇보다도 더욱 사랑할지니
예,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냥 덮는 거예요. 예. 말세는 사랑이 식어지거든. 예.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덮자. 예. 이 더운 날씨에 좀 덮어버리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은 너희의 그 사랑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걸 덮는 거예요. 예? 용서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예.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식 안에 거하고 그리고 총명 안에 거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지식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지식이냐? knowledge로 돼 있는데 영어로. 여러분 이제 영어로 다 아시죠? know. 그 라틴어 발음은 크노우야, 크노우. 예. 현대 그건 영어 발음이고 라틴어 발음은 히운다 이렇게 해야 돼. 예. 타임. 예. 그러면 티메로 읽으면 됩니다. 예. 라틴어 발음은 그래요. 근데 크노우, 예. no knowledge, 그러니까 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예. 경험해서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을 하게 될 때 점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뭔 뜻인지를 안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 그 지식은 뭐냐? 그냥 뭐 공부해서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 지식이 없어가지고 망했다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예. 이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에서 이내를 가장 사랑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예. 그럼 부모님이에요. 이내 엄마예요. 예. 어렸을 때 이게 어떤 이제 지적 능력이 멈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다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게 그걸 보면서 가장 아파하고 그건 여러분이 대신할 수 없어요. 부모 그 엄마의 그 아빠의 그 마음을 그걸 여러분이 알 수도 없어. 예. 이가 안 아파봤는데 어떻게 이 아픈 사람의 그 사정을 알아요,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뭐냐? 그것을 통해서 뭐냐? 고통 가운데 또 환난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뭐예요? 그게 복으로 바뀌는 거. 할렐루야. 예. 그게 이제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멀쩡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보세요. 부자가 지옥 갔어. 예? 당시에 부자는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헌대를 이 개 치면은 개가 막 핥잖아요. 더럽다고 하지 마시고 개 거기에는 뭐 세균이 없어요. 이게 핥아주는 거, 핥아. 예? 개가 막 핥는 거야 그냥. 그 치료하는 거야 그냥. 고름 같은 거 핥고. 예? 그러니까 그 거지 나사로가 뭐예요? 천국 갔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마음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고 질병이 축복이 되고, 그래서 죄인임을 깨달으니까 그게 축복이 되는 거.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는,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요. 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에도.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랑해봐.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는 게 사랑이에요.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안 열매가 없어. 내가 죽어짐으로 집안이 살고 내 후손이 살고 자식이 잘 되는. 그러니까 부모 세대는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은 내가 잘 된다 이런 것보다도 내가 죽어짐으로 우리 집안의 저주를 끊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잘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 그렇게 될 때 진짜 그 맛보아 알지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짜장면을 안 먹어봤는데 어떻게 짜장면 맛을 알아? 호랑이를 안 봤는데 어떻게 호랑이 무서운 걸 알아? 예? 연애를 안 해봤는데 연애 감정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know에 you know? You know me? 너 나 알아. 안다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 풍성해지면 어떻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총명해지는 거예요. 총명하네. 총명은 뭐냐? 따지는 게 아니고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볼 때 딱 보면 알지. 얘가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사전을 찾아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딱 보면 아는 거. 요 놈이 지금 머리 굴리고 있구만. 요 놈이 지금 이게
요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쭈쭈바가 먹고 싶어서 지금 뭘 깔고 있구만, 작업 들어가고, 이걸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딱 그게 총명, 이게 총명이에요. 이성하고 다른, 이성의 세계는 이게 합리적인 논리적인 건데 총명의 세계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건 어느 누구에게 생깁니까? 희생하는 사람에게 생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너희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그 복음을 위한 일에, 그 물심양면으로 헌금은 헌금, 또 뭐 하여튼 여기는 또 이 바울을 또 이 복음을 돕는 자 에바브로디도가 있었어요. 대표예요. 그래가지고 헌금을 또 날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뭐 텔레 뭐 이런 식으로 방식이 없었어요. 사람이 직접 날라야 돼. 그렇잖아요. 예? 헌금을 직접 가지고 가야지. 뭐 전신환을 어떻게 보냅니까? 예? 에바브로디가 그거 일을 하다가 죽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빌립보 사람들은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극심한 가난도 이기게 하고, 극심한 시련도 이기게 하고, 환난도 이기게 하고, 다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세상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러니까? 자기를 사랑해서. 디모데후서 3장 바울이 예언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다 이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돈 사랑하지. 그러니까 뭐예요? 고통하는 시대가 이러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그래요. 그게 교회 다닌 사람한테 많아요. 근데 기적을 많이 체험해서 모세 같은 선지자를 붙여줬어. 근데 얀네 얀보레가 그래도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왜? 그래 항상 배우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한 지식이에요. 이게 체험적인 지식. 그리스도를 토마스 앙케피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게 없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들은 건 많은데 그 실체를 모르는 거야. 실제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 비참한 사람이지. 예? 맨날 교회를 다녔는데 사과 모조만 조화만 본 거야. 조화. 실제 사과를 못 먹어본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명확하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희생하면 할수록, 사랑은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이 풍성해져요. 경험적인 게. 이런 거구나. 점점 깨달아요. 그러니까 총명이 오는 거예요. 그냥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돼요. 자,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렇게 돼 있죠. 예. 이제 이거는 이제 보니까 이제 증명할 것이다. 너희가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분별이라는 것보다도 원어에는 증명으로 돼 있어요. 너희들이 증명할 것이다. 확실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부정사 미래형으로 돼 있는데 현재 부정사는 미래 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증명할 것이다. 스스로 지금보다 나아지고 있는 것을, 이게 동사로 돼 있어. 예. 지금보다 지금 현재 보다 나아지고 있는 것을, 영어로는 excellent로 돼 있는데 점점점 나아지고, 현재 분사형으로 돼 있어. 지금도 나아지고 있고 나아지고 있는 거, excellent한 거. 그런 것을 너희들이 증명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높아지게 되고 직관력이 오는 게 되죠. 직관력이 이제 분별력이죠. 딱 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스스로 삶 속에서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뭐를?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을. 그래서 나의 그 속사람도 나아지고 있고,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나아지는 거예요. 또 집안의 형편도 나아지게 있고, 부부와의 깨졌던 관계도 나아지게 돼 있고, 부자 간에 깨어진 관계도 나아지게 돼 있고, 모든,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치유 있네, 자유 있네, 권세까지 있어. 나중에.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풍성하며.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는, 할렐루야. 근데 사탄은 다 빼앗고 죽여 멸망시키는 거예요. 좋은 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 있냐면은 통과하다, 이게 통과하면서 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디아 페로 이렇게 돼 있는데 견디다 이런 거예요. 통과하면서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운반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견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탓할 것이 없이 죄가 없는, 허물이 없는, 그러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증명하게 되는 거,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점점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사랑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아는 지식도 풍성해지고 분별력, 청명도 오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있고 아이들도 좋아지고 있고 우리 경제도 좀씩 나아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너무 또 부해면 안 돼. 너무 가난해가지고 막 원망한 단계인데 거기서도 이제 나아지고 있고 옛날에 부자에서가 맞으면 그냥 막 이게 막 사람이 그냥 허무했는데 부자여도 허무하지가 않고 이제 그걸 갖다가 또 가난하게 쓰고 이러니까 이게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유를 먹이는 엄마는 건강해. 우유 배달하는 아빠는 새벽에 아버지는 감기 안 걸려. 근데 우유 먹는 애는 걸려 또. 그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요 건강하게 돼 있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고. 이게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이게 참 이게 이제 말이 좀 진실에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사랑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여러분의 뭐예요? 증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것이 점점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들이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되고 그걸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죄를 안 짓게 되면서 이게 허물 없이 진행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 오신 그날까지 너희 영과 혼과 육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 나오죠. 마지막 절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가득하여 이건 현재 분사예요. 가득 분사 완령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열매가 맺는데 한 번에 맺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맺고 또 맺고 또 맺고 또 맺고 계속해서 맺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득해진 거예요. 한 번에 가득해진 게 아니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러면서 점점 싸우던 사람이 이제 안 싸우게 돼. 옛날에 10번 싸우는데 지금 한 번도 안 싸울까 말까 하고 그런 거예요. 옛날에 10번 넘어졌는데 이제 안 넘어져. 한두 번 넘어지다 이제 점점 열매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의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 그래서 어떤 단계로 가냐? 디아 크리스도,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단계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셨구나. 예수님이 사신 생애가 이런 거였구나. 고통이라는 게 예수님이 그때 이런 고통을 겪으셨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어요. 히브리서에 2장이 나오죠. 마지막. 그러니까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근데 죄는 없으셔. 완벽한 어린 양의 제물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모든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고 다 하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 아멘. 위로가 근데 그냥 위로가 아니야. 이거는 평안을 주는 위로예요. 극심한 환난 변한 건 없어. 내 삶 속에 여전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하늘로부터 쫙 내려오니까 나를 눌러버리니까 그냥 이게 뭐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랑이 아빠가 그러는데 어떤 이제 여기 오셨던 이제 어떤
산동대 목사님 계세요. 이제 늦게 결혼하셨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좋아서 결혼했잖아. 했는데 제가 이제 알기로는 그 두 분 연애할 때 야 뭐 틀어지면은 아니 그 뭐 이렇게 이메일인지 뭐 주고받는데 A4 지금 7, 8장이 기본이요. 아니 뭐 이렇게 복잡해. 미안해. 그리고 덮으면 끝나는 건데 이메일이 7, 8장 간다는 건 7단계, 8단계 이게 복잡하다는 뜻이요. 그걸 몰라서 그냥 너무 힘들다는 거요. 그걸 몰라서 그거를. 예? 제가 여기 가무니까 물 주잖아요. 저수지물. 거기 이제 여기 포항 사시는 분이 가끔 가다 오시죠. 밑에 땅에 이거 밤나무 심어놓고 감나무 매일 물 주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와서 뭐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와 복숭아는 조심해야 됩니다.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 나이 드시고 한 이제 70 넘어가셨나? 과일 농사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게 복숭아. 이건 뭐 병치레를 엄청 해요. 예? 이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복숭아 아예 짓지 않는 게 좋아. 그거 복숭아 농사. 그거 복숭아 한번 먹으려고 안 먹는 게 나 차라리. 뭐 병치레하고 뭐하려면 이 정신 건강이 안 좋아. 이게 스트레스 받고요. 예? 뭘 갖다 뿌려줘야 되고 뭘 했다 이거 뭐 그래가지고 또 이거 농약 심안 되니까 뭐 한다 그러면은 차라리 안 먹고 말지 뭘 갖다 하고 막 땀 흘리고 뭐 하고 그러면 차라리 안 먹고 그냥 예? 굶는 게 나 차라리. 이 그거 하나 먹으려고 하다가 정신 건강이 안 좋아요. 예? 복숭아를 사랑하시고 그걸 뭐 먹을 때 그 자체를 즐기시면 하세요. 그렇잖아. 근데 복숭아 그 먹으려고 욕심 부려가지고 하면 하지 마 차라리. 예? 복숭아 농사 안 짓는 게 나 차라리. 뭔 얘기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서 다 포기하고 덮어버리고 그냥 뭐 이래 버리죠. 그러면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7장에 하도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빌립보 교인들 봐라. 스스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스스로 극심한 가나움 데서도 이렇게 하지를 않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예? 그 빌립보 교회는 기쁨이 많아요. 그 빌립보서가요 기쁨 감사가 엄청 많은 장이요. 제가 세봤더니 18번이 나와. 여러분은 안 세보셨지? 관심이 없어. 제가 세봤어 이거. 감사 기쁨에 관계된 게 명사동사 18번 나와. 이야. 그러니까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뭐가 갖춰졌다 오는 게 아니에요. 에?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 밑에가 데살로니가 교회거든. 거기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선을 행하라. 네 박자요. 항상 선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네 박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은 네 박자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네 박자 속에 굶다다 굶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할렐루야. 근데 이게 이게 예수님을 못 만나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맨날 원망, 불평 이런 거예요. 여러분 충성 봉사 안 하셔도 돼. 여기 제가 다 가끔 와서 청소하고 그래요. 김밥 먹여줘, 또 라면도 줘, 수박도 갖다 줘, 커피도 타줘. 얼마나 좋아.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은 여기 오셔서 기도 찬양 말씀하시고 그리고 인사이트 다 이렇게 좀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 집안이 잘 되면 목사로서는 저는 할렐루야. 제가 왜 그러냐, 바울의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제가 가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집안이 잘 되면 저는 기뻐요. 교회는 맨날 나오는데 여러분 집안이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게 먼저 잘 되는 건 여러분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여러분 자신이 자유함을 누려야 돼. 여러분 자신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야 돼. 이렇게 볼 때마다 평강이 넘치고 저 사람 와서 좀 피하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으면은 여러분의 넘치는 에너지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괜찮아도 주시고 잘 될 거 이런 거 주시고 다 주시란 말이요. 그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복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복을 많이 거의 다 받았어요. 근데 복의 근원이 되려면 복 받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복 못 받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우리는 다 복 받아서 희한해.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삶을 살았고 저주를 끊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가난도 저주도 끊어버리고 그냥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부부간의 어떤 그런 사탄의 어떤 그런 것도 끊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깨는 거지 이런 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집안에 그런 걸 해결을 합니까? 그래서 먹어본 사람이 뭘 또 아는 거예요. 그런데 복의 근원이 되려면 여러분이 그 지금 있는 그 고통 가운데 그거를 견뎌내야 돼. 그냥 왕의 명령 앞에 순종을 해보고 그걸 내 자신과 싸워서 이겨보고 사탄의 미혹도 이겨보고 세상의 어떤 그 가스라이팅도 한번 이겨보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 날 먹이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거를 스스로 이렇게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런 자만 하나님이 나중에 복의 근원으로 상대해 주시고 동역하자고 오셔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지. 아니 십자가 죽지 않은데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감사하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에요. 유익이 있다니까.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어차피 겪어야 될 거 한번 치고 나가야 돼. 한번 이겨봐야 돼. 안 이기고 지나가죠? 그럼 나중에 또 와. 몰핀이 끝나면 나중에 또 와. 저는 뭐 정부에서 15만 원 것이 저는 안 받아요. 그걸 제가 왜 받아? 나는 하나님 먹여 살려주시는데 15만 원 받았다고 해서 뭐 나아지는 것도 없고. 몰라 그 엔진 예초기 하나 살까 그거 말까. 그것도 못 사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거 갖고 어떻게 나아지냐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는 말라. 그 이전 소득이잖아. 이전 소득. 내 소득이 아니요 그거는. 이전 소득이요. 그거 다 세금으로 되는 거고 다 빚이고. 나는 그런 거 안 받아. 왜? 나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려면은 생각부터가 달라요. 그러니까는 그 아브라함이 애가 없지만 318명을 다 먹였잖아. 다 그게 경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싸우러 가자 그러니까 싸우러 가지. 누가 경제 공동체가 아닌데 누가 싸우러 갑니까? 그러니까 끈끈한 이런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고받고 유무상통하고 이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야 저거 우리 조카 구하러 가니까 다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 조카 구하러 가자. 너 나가라 내가 왜 가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아니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깔아준 거예요. 그거를. 사람을 다 얻고 거기에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해준 거야 그냥. 자기를 희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자 그러니까 다 가는 거지. 그런 겁니다. 요새는 대한민국에 이런 리더가 필요해요. 아니 옛날에 우리 독립운동할 때는 다 그랬어요. 자기 재산 다 털었고 옛날에 또 신학교 운영하는 그런 분들은 다 자기 재산 털어서 땅 팔고 해서 신학교 운영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위에도 교회가 있고 그런데 이제 기존 이 성경 개혁 성경이 좀 오류가 있고 킹제임스 버전 성경이 완벽하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옛날에는 부족한 성경 가지고 목사님들이 순교하셨어. 아세요? 근데 완벽한 성경 가지고 있고 지금 얼마나 이게 잘 살아 한국 교회가. 이게 세상 좋아졌어요. 근데 옛날보다 못해. 이게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냐고. 성경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한 구절 가지고도 거기에 목숨 걸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못하면은 이 마음이 안 바뀌면은 우리는 그래가지고 다른 그걸 비판할 필요 없어요. 저들은 잘못됐니? 개혁 성경 가진 사람 잘못됐느니?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게 거기로 끝나면 자기네들 이거 가지고 종교 장사하는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 성경 가지고 종교 장사하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성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요. 아예 그들은 원어 성경을 아예 자기네 모국어요. 그때 타락했잖아.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 마음이 안 바뀌어. 마음이 깨지질 않아.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천국에 들이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음이 안 깨지면요 절대 천국 못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순종하는 그 열매들이 계속해서 가득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랑은 뭡니까? 마음으로 하는 거죠.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없는데 뭔 사랑이에요? 그럼 빈 껍데기 잡고 돈 보고 결혼한 거. 두 번째는 뭐예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미치듯이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쳐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늘이에요. 하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셔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하늘 끝에 어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이게 그냥 뭐 장난감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거 다 보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시며 무소부재.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시온산인데, 예. 그 성소에 계신데, 성소가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가장 좋아하기 거처가 어디냐? 가장 좋아하는 편안한 자리가 여러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란 말. 그냥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지. 예? 그게 거룩이. 그래서 제가 거룩이 재산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면은 하나님이 오셔요. 전능자가 오셔서 지혜도 주시고 말씀하시고 다 돼. 서울대 나오고 뭐 하버드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뭘 해먹을지 몰라. 지혜가 없으니까. 그리고 깜빵 가는 거예요. 근데 좀 부족한 데 나왔어.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 거룩하니까 뭐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예? 제가 우리 딸 강조해 그거 한번 예화 드렸죠. 뭐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가족전도 하려고. 예? 그 우리 아내 동생 그쪽은 뭐 의사 집안이다. 그리고 뭐 힐러리 나오는데 유명한 데 나오고 그래요. 자식 거기다 보내고 여기 또 한국에 와서도 좋은데 막 보내고 막 이래. 그 우리 딸은 뭐 그런 거 없어. 중국에 나오고 중국 것도 중국이 아니라 중국 중국 출신이야 중국. 근데 이게 보니까 우리 딸이 더 잘 나가. 그리고 제 조카도 인정했어요. 언니는 뭔가 이게 잘 된다고. 자기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순결이에요, 순결. 그리고 부모님 순종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집안을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 공경하라, 그 다음에 거룩하라, 순결하라, 이런 걸 형제한 우애 이런 걸 가르치는데 이게 이런 건 너무 시시해. 저 목사님 맨날 아는 게 그런 것밖에 없나 봐.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살아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족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그 명예를 걸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뭘 하더라도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만 거기에. 그러니까 그건 탐심의 발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들이, 사랑의 열매들이 가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우리는 영광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이 백성을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바울의 기도 제목이 난 죽어서 주님 보고 싶다는 건데 너희를 위해서 안 죽고 싶다는, 이게 저는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돼. 조금은 경험해봤는데 계속 이런 건 아니요. 그래서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아 있어가지고 함께 거해서, 원어에는 보니까 너희 이제 그 진보와 그 다음에 믿음의 기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이제 계속해서 바울의 기도 제목대로 그렇게 돼서 그것이 진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보 속으로 들어가고 그 너희들이 그 믿는 그 기쁨이 충만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 자랑이 풍성하게 돼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 예? 그래서 이런 풍성해져 가지고 주님 안에서 내 안에서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로 들어가라. 그리고 다시 같이 너희와 함께 계속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이 뜻이 원어 의미가 그래요. 더 이제 뭐 이렇게 읽어주셔도 되지만은 제가 풍성하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랑이 해보니까 그러니까 바울은요 뭐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하에 처할 줄 알고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을 넘어뜨릴 사람이 없어. 그리고 곤란과 환란과 핍박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맨 마지막 그는 가는데 부족한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었어요. 그냥 돌에 맞아 죽어가지고 던져버렸어. 너베아 루스라고. 근데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 뱀에 뭐 물려온데 다 그래도 그냥 거기서 살아나고요. 부족한 게 없었어. 그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냐? 다 했어. 그래서 너희들도 이런 것들이 풍성해져 가지고 그래서 너희 그 믿음의 진보가 이게 너희 진보가 계속 이루어져서 기쁘고 이런 게 풍성해져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과 같이 그다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요. 예수님이 안에 그다음에 내 안에 내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래서 나와 함께 계속해서 있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진정한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비트코인이 아니고 코이노니아. 그래서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뭐예요? 그래서 이게 그 복음이고 예수님 말씀이고 그 본질은 사랑인 거죠. 그래서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코이노니아 교제를 하게 되면 반드시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적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게 적 그리스도예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게 뭐예요? 그게 적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렇다고 그러는데 아니래. 그게 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대적하는 것이 일어나고 복음에 살다 보면은 그 다음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누가복음에도 6장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하나님께부터 난 것이라. 자, 이 복음에 합당 복음대로 살면은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두 번째로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나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이 있지? 여러분이 제대로 믿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는 거죠. 그죠?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반드시 고난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싸움이 있어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데 대적들이 있어요.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옛날에 그랬어요. 며느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며느리가 근데 송아지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 목사님이서 최권능 예수 천당 불신지요. 제가 알기로는 뭐 송아지를 그래서 안수해가지고 났나 그래요. 옛날 목사님들은 신령하셨어요. 그때는 개혁 성경, 개혁 성경이 옛날 성경, 세로 성경. 우린 가로 성경이잖아. 그 사람들은 세로 성경이야. 그 옛날 분들이 맞아 아멘 이래서도 그래. 그 부사들이 많이 써먹더라고. 지금 성경은 잘 나오는데 아니야 이러고 있어. 읽으면서 아니야 이거 왜 나한테 이거 안 맞는데 아니야. 제가 부흥회 옛날에는요 교회 프로그램이 딱 하나 있었어. 뭔지 아세요? 심령 대붕. 이거 하나 봐. 그거 하나 봐. 그냥 십자가 뻘겋게 그거. 심령 대붕. 그러면 이제 그 붕사들이 많이 나와서
그 지금도 생각나요. 이게 절름발이가 왔었는데 그 말을 하더라도 다리가 짧은 사람이 왔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야. 다리 하나가 좀 긴 사람이 왔다 이렇게 말하라고. 뭐 근데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뭐 그런데 하여튼 옛날 부흥사들은 그래. 그래도 뭐 아멘 아멘 다 그랬어요. 옛날엔 다 잘 되는 거예요. 예. 어떤 건 좀 말이 안 되는데도 옛날엔 순수했어요. 하나님이 그 순수함을 보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예. 자녀를 많이 낳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코인원이라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고 성도 간에 뭐예요? 이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대적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싸움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코인원이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래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하고. 자, 그래서 코인오니아의 중심은 뭐예요? 낮아짐이에요. 예? 겸손이에요. 저기 맨날 저기 찬양하기 전에 우리 혜진이 아빠 그 기도하는 레파토리가 있어.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항상 뭐 그래요. 겸손이에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넌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위로나 권면이나 뭐 이럴 때 우리가 뭐예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죠. 한 마음 한 뜻 이렇게. 근데 이게 반대되는 게 뭐야? 다툼, 허영, 원망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원해서 하고 싶으면 헌신봉사 하세요. 제가 안 말려요. 근데 왜 나만 하는 거야? 하지마 그럼. 예? 근데 조직교회에서는 이게 빠져나갈 수 없어요. 왜? 조직으로 만들어놔서. 그러니까 조직에 충성해야 되니까 해야 돼. 집사님 나와서 청소하시죠. 오늘 바쁜데 뭐 누가 있는데 그 혼자서 다 하는 거니까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놓고 주님 앞에 또 이게 까먹는 거예요. 주님도 안 좋아하세요. 그냥 헛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 구체적인 건 뭡니까? 8절에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며 나가면 돼.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 말씀 앞에 집안마다 다 달라요. 어떤 때는 목사님 이게 말이 안 돼요. 이 남편이 개떡 같고 말이에요. 근데 순종하라고요? 그 어떻게 개떡 같은 남편한테 순종을 합니까? 우리 부인은 뭐 여우예요, 여우. 근데 뭐 저 남편을 갖고 놀라는데 뭐 아내를 사랑하라고 막 이래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그게 있어.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순종해야 돼. 근데 그 순종을 하려다 보니까 뭐야? 자기 죽어야 돼.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요. 그래야 복의 근원이거든. 네가 이제야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구나. 그러면 왕이 오시는 거예요. 왕님하셔. 왕이 오시는 걸 왕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왕님. 귀신 세계에서도 이렇게 막 복잡한 성관계하고 막 뭘 떠다니고 계속해서 거기다 절을 하고 그러면은 그분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귀신이 와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대로 이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뭐예요?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십자가 영광이 뭘까요? 그게 나와요.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요. 하나님이 높여주죠.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돼 있어요. 가난하게 하도 부하기도 하시고. 신명기 8장 가난할 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부활 주셔서 그러나 마음이 교만한 데서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인데 2차 시험이 더 어려워요. 문제 해결받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근데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해지질 않고 십자가를 싫어해. 그럼 뭐야? 끝난 거고. 나중에 구원을 받아도 복의 근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시험까지 통과를 해야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예? 모든 이름에 하나님이 높여주시죠. 그 다음에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뭘까요? 음부의 세계 하데스, 그죠? 예. 제가 이거 옛날에 많이 강론했죠. 그게 권세가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앞에 이게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이 가면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거든. 그게 착한 행실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산상수훈 했잖아. 예. 마태복음 5장.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헌신 예배예요. 삶 속에서 이런 건 안 하고 남편을 개떡같이 여기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미쓰리랑 눈 맞추고 이러면서 헌신 예배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찬송가 한 번 더 부르고 헌금하고, 그게 헌신 예배래. 예? 한복 입고. 하나님은 그런데 안 속아요. 안 속아.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에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위대하셔요. 오늘도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셔요. 예? 히브리서 나오신 11장.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 이거 한번 믿어보시라니까. 믿어보시고 한번 죽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니까. 예. 상을 받아봐야지. 여러분, 상을 받을 때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은 그때 쓰는 거예요. 마라톤에서 1등 했어요. 그럼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게 해요? 꼴찌한테 이 영광, 그러면 그게 영광이 되냐고. 있잖아요. 예?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지음받은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부르셨다면, 그러려면 이거를 거쳐가셔야 돼요. 십자가를 거쳐가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건데 안 지려고 그래. 그래서 그 3장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거 돼 있어요. 십자가는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침 멸망인데 그들의 신은 배요. 예? 땅의 일을 생각. 이게 돈이요. 세상 뭐 권력 뭐 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알면서,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경제가 망해가면서도, 우리 옛날에 팬데믹 왔을 때도 전문가 말 안 듣잖아. 지금도 똑같아요. 전문가들은 나라가 지금 망했다, 망해가고 이제 끼우러지고 있는데, 예? TV나 뭐, 저희 장모님이 또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권사님, 아유, 이 나라 대통령이 우리한테 돈도 주고 나라가 부자가 됐대요. 너무 좋아,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막 이래가지고. 예? 그게 아닌데, 우리 그 교회에서 유일하게 백신을 안 맞으신 분이 우리 장모님이에요. 근데 염색도 안 하셨는데 최고 인기 스타요. 예? 이가 80 중반이 넘으셔야 돼. 본니요, 본니.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 친구분들은 지금 안 계셔. 계셔도 공원에를 못 나오셔. 코로나 전과 후가 많이 달라졌어. 코로나 전에는 친구들이 와서 공원에서 같이 놀고 이랬는데 지금은 안 보여. 돌아가시고. 예? 근데 그때는 우리 장모님 뭐 그러시니까 우리 말, 저희 말 듣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근데 사람들은 타이타닉 호가 이게 암초에 부딪혔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지. 거기서 맞고 마시고 술 마시고 그냥 놀고 막 파티하고. 내 주를 가까이. 그때 이제 깨닫는 거예요. 에? 배가 다 기울어졌어. 다 그러는데 얼음 위에서 이러고 있고. 이제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고난을 당해야 깨달아. 이상해.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위기예요. 나라가 잘 되죠. 개판 돼, 개판. 완전 소돔과 고모라를 앞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를 앞당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이거. 그리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가면 안 돼요. 그래서 2장 우리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고, 그러니까 너희가 기쁘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두고 하라 이 말이에요. 원망과, 이게 반대하는 게 원망과 시비예요. 14절. 그 원망과 시비는 왜 나와요? 자기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요, 나올 수는 있는데 이게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게 사그러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옛날에 제가 또 다니던 교회 좀 중가기 전에 김남주 목사님 교회 그 십자가를 경험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 그런 책도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설교 시간에 자주 또 우셔요. 그러니까 왜 그걸 월간 목회 이런 데서 목사님은 왜 이렇게 우십니까?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지. 기자들은 모르는 거지. 그럼 또 나름대로 뭘 체험하셨어. 되게 교만했어요. 그 수면제를 그냥 이빠이 먹고 그냥 죽으려고, 인생을 왜 사냐 이러고. 새롭게 하소서에 보면 나와요. 한번 보세요. 그래가지고 며칠 만에 깨어났나? 죽으려고 하는데, 이게 깨어났는데 첫 번째 생각이 뭐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허무한 세상을 내가 어떻게 다시 살아야 되나, 이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매일 종소리 들리면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이게 만남에 그게 있어요. 그게 없으면은 진짜 이게 맨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다 이렇게 이 성경 기록된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계기들이 다 있어요. 그게 참 귀한 거예요. 그게 첫사랑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원망과 시비를 없애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그죠? 우린 빛의 자녀죠. 빛을 나타내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게 되어 있어요. 이 전제라는 것은 이제 번제를 드릴 때 태워 드리는 거잖아요. 거기다 이제 재물 위에다 포도주를 붓고 불사르는 건데, 이게 전제예요. 전제, 제사 전자죠. 대제전, 전자, 그게 제사란 뜻이에요 원래.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붓는 건데, 내가 거기에 뭐냐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기뻐한다, 이 뜻이에요. 기뻐한다. 이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십자가를 기쁨으로 아셔야 돼요. 복이 없는 사람들은 왜 내가 이렇게 십자가, 우리 집안은 이런 거요, 왜 내가 이걸, 왜 나만 이걸, 왜 나만 겪는 고난, 이거 원망, 이거 복이 다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고 여러분이 뭘 져야 될 것이 있다면은 기뻐하세요. 이게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할렐루야. 그래 기뻐요. 에바브로디도는 이 일을 위해서 뭐예요? 함께 군사된 자인데 병들어 죽게 됐어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살 자들은 따로 있어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는 끝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안에는 기쁨, 예만이 있고, 슬픈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단지 개들 행악하는 자를 삼가하고, 이들은 할례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 받은 사람, 교회 다닌 사람들, 쉽게 말하면 육체를 신뢰하고 이런 사람들. 열심으로는 그냥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도 핍박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 율법에 의를 흠이 없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유익이 된 거예요. 자기가 다니는데. 근데 그런 거를 다 해로 여겼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의 기도 제목이 1장 9절에 너희들이 그 예수를 아는 지식, 토마스 아켄피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 그 맛보아 아는 거, 이게 능력이라는 걸, 이걸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 여러분의 사랑이 점점 풍성해져야 돼. 여러분이 점점 희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작게는 집안에서부터 다 덮어야 돼. 형제 허물도 덮고, 누구 허물도 덮고, 다 덮어야 돼. 예? 부모의 허물도 덮고, 다 덮고, 그냥 그걸 내가 지고 가는 거야, 그냥. 예? 그럴 때 그게 가장 고상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주님을 얻고 다른 건 다 배설물 얘기해요. 뭐 명예요,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주님을 얻으면 끝나는 거. 왜? 주님이 왕이신데 뭐. 예? 주님이 왕이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나는 의는 율법에서 나는 의가, 율법에는 나는 거 할례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부활의 권능을, 영광을 알고자 죽으심을 본받아 나오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그 본받는 길이 뭐냐? 예수님이 그 가신 길을 우리도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건 뭐예요? 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달려왔든지 간에 16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왜 나는 이래요? 왜 십자가만 지고 계속 달려. 기본 꼬이. 옛날 청년도 어디 울산에 간 그 강사분이 기본 꼬이, 그것만 막 제가 들어보니까 기본 꼬이요, 영어로.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달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 제목이 그거잖아요. 계속해서 너희들이 인내하면서 뭐야?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허물 없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 3장도 기뻐하라고, 4장도 첫 번째 기쁨이 나와요. 근데 4장 4절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 있으면요, 시련이 와도 기뻐하고 고난이 와도 왜? 다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근데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꽁으로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꽁꽁 묶이는 거예요. 꽁이 한번 우리 집에 왔었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여보, 웬 닭이 우리 집 앞에 왔다 갔다 한다 해서,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뭔 닭이요, 꽁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사진 찍으려고 날아가 버렸더라고. 참 이게 대화가, 저는 장모님하고 대화가 돼요. 시골적인 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그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염려가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다 무리를 막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가운데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끝으로 참 무엇이든지 경건에 무엇이든지 모든 게 뭐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뭐예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장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이 하나님 너에게 함께 하시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이게 뭐 행복한, 그냥 항상 웃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될 수가 있다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 얼마나 좋아. 그런 사람들 얼마나 행복해. 그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자 19절, 4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은요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보세요, 로마가 강대했잖아, 가이사 집안들. 근데 21절 진짜 맞으면 22절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몇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이사가 황제 집안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왜? 빌립보 사람들이 저렇게 가난한데 저들의 평안은 어디서 오는 거지? 나는 황제 집안인데 나는 왜 이래? 쇼크를 먹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들이 가진 게 뭘까? 도대체 저들은 극심한 환난과 고통과 가난 가운데서도 왜 저러고 저렇게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까? 저들이 움직이는 게 뭘까? 이게 황제 뭐 집안이야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오. 저들은 뭘 가지고 있나? 아, 그게 예수구나.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도 잘 모르셨죠? 제가 이제 쉽게 풀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진 게 없어도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권력자들이 여러분 앞에 와서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가진 자들이 여러분 앞에서 무릎 꿇게 돼요. 네.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에 모든 것이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대로 순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 고린도후서 11장대로 복종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굴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가 낫고 능력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가운데든 간에 하나님 십자가를 묵상하며 원망시기 다 내어버리고 덮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빌립보서대로 이 신앙을 본받아 따라가며 성취하기로 소원한 저들 가정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